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해가 바뀌고 이승원 선생님을 보니까 더 잘생겨지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근데 해가 바뀌었는데 하나도 안 바뀌시고 오히려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아프리카 선교지를 갔다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오신 우리 송기성 노님에도 하나님께 축복이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좋은 경험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 곳에서 이제 캐나다로, 한국으로 또 다른 주로 떠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간이 되면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저는 오늘 안식일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쉼입니다. 그죠? 쉼. 그 쉼. 우리가 그 안식일에 우리 육신도 쉬고 영적으로도 쉬고 마음으로도 쉴 수 있는 그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하나님 안에서 쉬자라는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역자들이 21세기는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 시대라고 그래요. 이것이 언제 나온 통계냐면 2025년 3월에 나온 통계예요. 최근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 OECD 국가에서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국가를 했는데 1위가 당당히 대한민국이 됐어요. 그죠? 그리고 2위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됐습니다. 10점 만점에 몇 점이냐면 무려 8점을 받은 게 한국이고 7.29 거의 8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 미국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과 또 우리의 조국 한국이 스트레스로 이제 몸살을 앓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은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시대인 것 같아요. 특별히 미국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조국 한국도 우리는 미국은 대선이 이제 치러지고 새로운 대통령이 등극함으로 많아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그죠? 그리고 한국에는 또 조기 대선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한참 대선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발생해서 제가 이 표를 가만히 살펴보면서요.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일리가 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또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제가 이 표를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기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물가가 아주 높게 치솟고 있어요. 사실은 이 표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팬데믹을 기준으로 해서 물가가 급상승을 했습니다. 이 표가 연도별로 딱 보면은 그래요.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표는 뭐냐면 2024년도와 2025 넘어가면서 이때 표예요. 보면은 이제 대선이 이제 쭉 올라가다가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을 선거한 대선 기간에 살짝 떨어졌어요. 표를 보면은. 그러다가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다가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했을 때 살짝 내렸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치솟았습니다. 지금 이 표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이거는 2025년 1월까지 표고 오늘 3월 달에 보면 1월 달에 살짝 내려가요. 그러다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어떤 걸 하냐면은 이제 이 관세가 미국에 들어온 모든 물건에 관세를 붙이는 일들이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물가가 급상승할 것이라는 것들이 미국 사회 내에 이제 점점점 이제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사재기가 요즘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고 잘 캐치 못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물가가 이제는 오를 것이기 때문에 공상품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생필품은 미리 사두는 그런 붐이 요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나 이런 것들 보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만큼 오늘날 우리의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속해 있는 사회가 불안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코스코에 가기가 무서워요. 코스코에 가기가 겁이 나서 뭘 짚지를 못하겠어요. 조금만 짚으면 이것이 단위가 그냥 팍팍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만 겪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한 번은 같이 코스코에 한번 같이 갔어요. 우리 목사님 그런 쇼핑을 거의 안 하거든요.
그랬는데 내가 물을 사니까는 그 가격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올랐냐고. 그래서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어요.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그래서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변화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굉장히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 세계가. 옛날에 한 나라의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항상 마음이 조마조마한 그런 성향을 가진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왕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 화가들을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아가지고 어떤 거냐면 가장 평화로운 그림을 그려오라고 이제 하나의 숙제를 줬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원하는 가장 평화로운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큰 상금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화가들이 어떻게 해요? 야, 이번에 왕의 마음에 드는 그림을 잘 그리면 내가 아주 큰 상금을 받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아이디어와 최선의 어떤 그 기술을 다 동원하여서 뭘 했냐면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근데 엄선하고 엄선해서 두 개의 그림이 어떤 채택이 됐습니다. 그 첫 번째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제가 AI한테 이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명령을 탁 내리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왜냐면 보면은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떻습니까? 아주 평화롭습니까? 옆에는 뭐 시냇물이 잘잘잘 흐르고 양들이 뛰놀고 또 사람도 있고 애들은 놀고 있고 새도 그다음에 뭉게구름도 있고 정말 이렇게 이 그림이 딱 이런 식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딱 보면서 이 왕이 아주 흐뭇한 미소를 띠면서 이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왕이 느끼기에는 자기 내면 깊은 곳에서 오는 그 평화는 못 느끼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아쉽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다른 그림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제가 AI한테 물은 그림이 아니에요. 가장 평화스러운 그림의 대표작입니다. 이 그림이 그러니까 이 그림이 왜 이 그림이냐면 이 그림의 특징이 뭐냐면 한복판에 어떤 그림이냐면 이 돌짝밭 위에 돌이 아니죠. 그 벼락 끝에 돌에 이 작은 새 둥지가 있는 것입니다. 새 둥지가 있고 주변을 살펴보니까 어때요? 번개가 치고 폭우가 치고 저 멀리 조그마한 돛담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돛담배가 바람에 흔들려 가지고 이게 넘어질까 말까 하는 그런 위치예요. 그리고 구름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까만 구름이 막 확 있어요. 이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이 왕이 자세히 살펴보니까는 클로즈업에서 딱 보니까 클로즈업을 했습니다. 제가 한가운데 메인은 익은 거예요. 그 폭우가 쏟아지고 비바람이 불고 이렇게 하는데 그 둥지 안에 어미새가 아기새를 다 이렇게 안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아기새의 표정을 보니까 이 왕이 보기에 표정을 보니까 이 아기새의 표정이 굉장히 엄마 품속에 안겨서 굉장히 편안하고 안락하게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어미새의 날개가 이 아기새를 안고 있는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두 그림 중에 어떤 그림을 선택했냐면 이 그림을 선택했어요. 이 그림을 선택했습니다. 왜 이 왕이 이 그림을 선택했냐면은 주변의 여건들은 굉장히 위태롭고 굉장히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어미 품속에 안긴 이 새끼 새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화롭기 때문에 왕은 이 그림을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가장 평화롭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여러분 마음에 평화를 줄 수 있는 그림인가요? 왕은 이 그림을 보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불안한 세상에 우리도 이 아기새처럼 엄마 품속에 안겨서 평화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편안하고 가장 화평하고 가장 안락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고 또 들었고 또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사실 이거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런데 문제가 내가 이 평화와 이 화평과 이 쉼을 하나님 누린 쉼을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누렸는데 또 좀 지나면 여전히 또 내가 불안하고 여전히 또 내가 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바뀐 것은 하나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바뀐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시간이 조금 단축된 거는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왜 위태로운 상황에 나와 내가 동조하여서 여전히 나도 같이 흔들리고 있는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레오님 교회에 가서 우리는 정말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6번에 걸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어미새가 이 새끼새를 품고 있는데 이 어미새의 품에 안긴 이 새끼새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새끼새는 나의 어미새가 되는 어미새의 그 보호하였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과 어떤 상관없이 정말로 편안하고 안락한 그 삶을 살고 있는 이 아기새의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그것으로서 누려야 한다는 것을 사실은 6번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말이냐면 나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경험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마가복음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 평안을 누렸다가 내일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렸다가 10분 뒤에 누리지 못하는 그런 화평과 쉼이 아니라 어떻게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인지를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4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일 겁니다. 이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4장의 앞에 있는 이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은 그날 예수님은 굉장히 바쁜 하루였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해변에서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어요.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냐면은 예수님이 이 바다에 빠질 만큼 몰려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배 밑에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울 나라와 그 나라의 특징이 그리고 또 그 나라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계자씨의 비유, 그 다음에 누룩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등 여러 가지 많은 비유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성질과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이 해가 저녁이 저물 때쯤 되니까 예수님이 하루 종일 말을 했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날 쉬지도 못하고 제대로 잡수지도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곤이 굉장히 피곤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 사역하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항상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릴까 싶어서 호시탐탐 노리는 무리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로 인하여서도 또 여러 가지에 있어서 굉장히 육체적으로 피곤하셨어요. 육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신의 연약함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의 그 피곤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해가 저물게 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제 조금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가져왔는데 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이 갈릴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서쪽이에요. 서쪽이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땅, 유대 땅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갈릴리 쪽이 이 요단강 서쪽입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이 요단강 동편이에요. 갈릴리 동편입니다.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살았냐면은 사람들이 주로 살았던 곳은 그 서편 쪽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동편에는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았어요. 제가 이것을 어떤 모형도로 보면은 이 모형도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이 서쪽에는 지대가 조금 낮습니다. 그런데 동쪽에는 지대가 좀 높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주로 살았냐면 서편 쪽에 많이 살고 동편 쪽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것을 다 하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이 건너가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건너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됐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 건너가려고 하니까 어때요? 굉장히 피곤하셨어요. 피곤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배 안에서 예수님이 잠이 드셨습니다. 근데 그 잠이 얼마나 꿀 같은 잠이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피곤했을 때 우리가 잠을 잘 때 그 잠만큼 우리에게 보약이 없고 탄잠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마 저는 그 예수님이 그 배 안에서 굉장히 꿀 같은 단잠을 주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단잠을 주무시는데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자, 여기 보면 잠깐만요. 지금 뭐가 하나가 지나갔습니다. 예,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돌아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배를 가는데 광풍이 불어서 물결이 부딪혀가지고 이제 그 배가 넘어질 위기에 처해진 거예요. 자, 우리 여기에서 왜 광풍이 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건너갈 때 일은 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갈릴 바다에 이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높은 산은 어디냐면은 여기 헬몬산이에요. 헬몬산.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좀 까맣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고 높은 산이고 이 산 위에는 항상 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눈산, 설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인데요. 여기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헬몬산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멀리는 어디서 눈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상황을 살펴봤을 때를 보면 이 헬몬산에서 보면 헬몬산이 굉장히 높고 차가운 공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와 반면에 이 갈릴리 바닷가에 갈릴리로 사가지고 이 사이로 연결되어진 것은 협곡처럼 쭉 밑으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갈릴리 호수 주변은 아열대성 기후예요. 그러니까는 헬몬산에는 차가운 공기가 있고 이 아래쪽은 따뜻한 공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헬몬산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내려와서 이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뜨거운 공기가 같이 만나면 이 광풍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풍랑이에요. 광풍인 것입니다.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잠들고 있는 그 밤에 광풍이 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우리가 광풍이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직업이 어부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죠? 근데 어부도 이 강풍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런 바람이 세게 불 것입니다. 세게 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순간에 정말 아주 놀라운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8절에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강풍이 불고 있는데 예수님이 주무신 것입니다. 여전히 불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누구를 깨운 것입니까? 예수님을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래요. 그래서 그 한마디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전에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 죽게 된 상황을 인지를 하고 예수님을 깨운 것입니다. 광풍이 불자 예수님을 깨운 게 아니에요. 만약에 광풍이 불자 예수님을 깨웠다면 그 다음 문장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하지 못해요. 자기 상황이 죽게 된 것을 인지하여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이제 깨우는 그 장면이 우리가 38절에 있는 이 장면입니다. 자, 우리가 이 장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님도 그리고 제자들도 광풍 한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만 광풍을 만난 것이 아니고 그 광풍은 누구도 만났냐면은 예수님도 같이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하여서 어느 누구도 우리 인생에서 불어오는 강풍에서 면제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우리가 성경 속에 예수님을 잘 믿으며 아무런 시련이 없고 아무런 풍파가 없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환난과 광풍은 있게 마련인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시면서 예수님이 죄를 하나도 짓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대 그가 당할 수 있는 풍랑과 광풍은 다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33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 땅에서는 환난을 당하는 것이 어떠하다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말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문장을 가만히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환난을 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그러나 너는 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라?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풍랑과 강풍은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헬라어로 여러 가지가라는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여러 가지 색깔, 잡색, 다채로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형형색색의 다양한 시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시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모든 시험을 당하든 너희들이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어디를 봐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편안하기만 하신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죠? 제가 이제 미국에 오고 난 다음에 옛날에 1970년대 초, 60년대 후반에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종종 몇 번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대단합니다. 그때는 돈을 100불밖에 들고 미국으로 못 왔어요. 그러니까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에 왔으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들었던 중에 가장 베스트는 어떤 케이스냐면은 이분은 한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친구랑 함께 이민을 왔어요. 친구랑 이민을 왔는데 이민을 와서 어디에 떨어졌냐면 뉴욕에 떨어졌습니다. 뉴욕에 떨어졌는데 그것도 한겨울에 떨어졌대요. 이때 이분이 70년대 완전 1970년 초반이었습니다. 아주 옛날인데 근데 이분이 친구랑 같이 미국에 딱 뉴욕에 도착을 했는데 자기를 마중 나와려고 약속했던 그 자기를 서포트 사람이 안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되겠습니까? 갑자기 그때는 1970년대예요. 주변에 한국 사람도 없어요. 본인이 영어를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영어 아무것도 모르고 영어도 할 줄도 모르고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또 주변을 돌아봐도 한국 사람도 제대로 없는 그 시절에 뉴욕에 딱 떨어졌는데 친구랑 둘이 딱 떨어진 거예요. 근데 상황 파악을 보니까 이 친구가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돌아갔어요. 이 친구가 그 여자 집사님한테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아니라고 내가 일단 미국에 왔으니까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친구는 돌아갔어요. 혼자 남았어요. 혼자 남아가지고 이 추운 겨울 뉴욕에서 이제 살아남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홈레스였어요.
20대였는데 이분이 20대였어요. 그 당시에 20대였는데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홈레스 피플을 먼저 했대 자기가. 그래서 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제일 돈도 없고 며칠 지나니까 가져온 이 돈이 다 떨어졌잖아요. 그곳에서 제일 먼저 한 게 홈리스 생활을 하면서 그 뉴욕에서 살았던 이야기를 쫙 장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겠어요. 제가 들었던 그 미국 이민 생활 중에서 가장 베스트예요, 이분이.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세월이 지나서 이분이 이민 초기 1세대로서는 아주 영적으로도 그다음에 재물적으로도 성공을 하셨어요. 나중에 아주 믿음 좋은 우리 교회 성도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저분이 다니는 교회에 나도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분이 우리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야 정말로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사실은 여러분들 이분 못지않게 옛날에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은 6.25도 겪고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난과 강풍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무대를 만들어주면 할 말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런 수많은 어려운 일들과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회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말 오늘날 주변에 이 국제적으로 변화되어지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한 이런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어때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약간 기대감이 있어요. 무슨 기대감이 있냐면 야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그 기대감이 제 마음속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변화되는 모습들 이 날씨도 엄청나게 변했어요. 이런 변화되는 모습들을 하나씩 인지하면서 또 제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우리가 사실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보다 앞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할 광풍이 훨씬 더 세고 더 자주 있을 것은 예언이에요. 예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예수님처럼 잘 수 있을까? 편안하게. 그리고 이 아기새처럼 엄마 품속에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숙제인 것 같아요. 믿는 자의 특권을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믿는 자의 특권을 누려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누려야 되는데 그 누리는 특권이 이때 쉬어야 돼요. 이때 광풍이 불 때 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쉴 수 있는 그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비결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그 풍랑 사건에서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은 편히 주무셨고 제자들의 투름에 떠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은 완전 대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질 급한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성질이 급했으니까는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이 성질이 급한 사람은요 행동이 빨라요. 행동이 빠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 배 안에 들어온 물을 퍼내기에 바빴을 것 같아요. 퍼내기에. 그리고 또 이 얍삽바른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얍삽바른 유다는 정말 소리 지르기에 바빴을 거라고 생각돼요. 소리 지르기에. 다른 제자들에게 막 이렇게 진두지휘하며 소리 지르기에 바빴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의심하는 도마는 이 키를 잡고 있는 배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이 사람이 잘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옆에 가가지고 잔소리를 하지 않았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은 정말로 아우성이었고 정말로 이 풍랑과 함께 광풍과 함께 같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때의 제자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잊어버렸어요. 자기의 신분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옆에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하여서 이 풍랑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말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마침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 내가 이제 죽겠구나라고 생각이 됐을 때 누구를 깨우는 거예요?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에서 언제 깨우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제자들이 언제 깨우냐면 내가 죽겠나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 말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그러면은 제자들은 그 풍랑 속에서 당해야 불안과 고통과 이런 모든 것들은 고스란히 다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숨이 꼴딱 넘어가기 직전에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저는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오래 섬겼습니까? 그죠? 저는 옛날에는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10년이 넘었거든요. 20년이 넘었거든요. 이제 그런 말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그렇다면 내가 죽기 직전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깨워야 될 게 아니라 그 전에 예수님을 깨워야죠.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 우리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 전에 깨워야 한다. 그 전에. 근데 우리는 저도 봐도 정말 나의 대다수의 모습이, 연약한 우리들의 대다수의 모습이 죽기 직전까지 가서 예수님을 깨우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참 신기하게도 타자마자 주무셔가지고 광풍이 불어도 주무셨어요. 제자들이 죽기 직전까지 갔을 때도 주무셨어요. 그런데 언제 깨셨냐면은 제자들이 깨울 때 깼습니다. 깨울 때. 그럼 제자들이 깨울 때 깼다는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의 그 광풍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광풍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전혀 동요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깨우니까, 나의 도움을 요청하니까 누가? 내 사랑하는 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신 거예요. 일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연약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그런 행동이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까? 시대 소망이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폭풍을 대하셨을 때 자다가 제자들이 깨워서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셨는데 그는 극히 평온하였다. 눈으로 봤어요. 자고 있을 때는 몰라서 평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눈을 떠가지고 폭풍이 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평온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었으므로, 그 태풍을 보고도 두려운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말이나 표정에서 두려워하는 기색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이 마가복음 4장의 후반부에 있는 예수님의 모든 모습들을 살펴볼 때 예수님은 정말 이러셨어요. 예수님이 눈을 딱 떴을 때 태풍을 보고 불안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어요. 성경상에. 그래서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을 잠재우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그분은 정말로 평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지신 능하신 능력에 의뢰하지 않았다. 자기 가진 능력에.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자기 능력으로 자기를 믿고 두려워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능력을 의뢰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버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두려움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뭘 봐도? 광풍을 봐도. 예수께서 쉬신 것은 믿음,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시를 믿는 믿음 안에서였으며,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폭풍을 잔잔하게 한 그 말씀에 따른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잠잠케 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믿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냐면 아버지를 믿었어요.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그분은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이 글을 처음 읽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것들을 읽으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저도 많이 그랬어요. 나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나도 그래야지.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야지. 이 결심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또 나에게 광풍이 닥치면 또 어떻게 해요? 또 같이 휩쓸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 경험에 쌓이면서 시간이 좀 줄기는 했지만, 흔들리는 시간이 좀 줄기는 했지만, 허우적거리는 시간이 조금 짧아지긴 했지만, 그러나 허우적거리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 야, 나는 왜 예수님 안에서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이 레오디 매도에서 6번의 강의를 쫙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레오디 매도로 끝나는 마지막 안실 저녁에 우리 교우님들이 다 한마디씩 하는 것이 저희는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그 시간에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강의를 다 듣고 각자 본인이 느낀 소감을 한마디씩 다 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저에게 정말 감동이었는데, 제가 저도 레오디 매도에서 이 말씀에 있는 모든 집회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레오니 매도 캠핑장에 그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제 기억으로 4년 전이에요. 4년 전에 불이 났지 않습니까? 그곳에 불이 났는데 그 가운데 레오니 매도를 딱 가운데 두고 주변이 둘러서 불이 다 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레오니 옛날에 가셨던 분은, 저는 처음 갔으니까 모르겠는데 옛날에 가셨던 분들은 그 바뀐 환경 때문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정말로. 왜냐하면 나무들로 해서 꽉 차 있는 이 언덕이나 산들이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민둥산입니다. 민둥산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산불이 많이 났는데 한가운데 이 레오니 캠프장 이 메인 건물이 있는 곳에 딱 가운데만 불이 안 났어요. 제가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불이 나도 하나님께 감사하겠지만, 하나님 지켜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불이 나도 새로 지으니까 감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지켜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제가 저절로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레오니 매도에 있는 그 모든 주변의 환경과, 그리고 또 이 말씀의 모든 것들을 제가 살펴보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그 많은 것들은 뭐냐면, 나도 예수님이 가졌던 그 마음을 내가 다시 한번 받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마음이었냐? 예수님은 이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로 여겼어요. 나의 아버지라고 여긴 것입니다. 내 아버지기 때문에 나를 돌봐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나의 아버지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지 누가 나를 돌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고 이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까지 광풍 정도는 두려워할 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편히 그날 평온을 유지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수많은 성경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너는 나의 자녀라, 너는 나의 형제라,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구약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오늘 교과책에도 나왔어요. 여러분, 사실 교과책이 아니라 오늘 우리 김정희 사님 찬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예요. 그 모든 내용들도 나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 모든 거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면서 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시여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했는데, 그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머리로는 알죠. 지식적으로는 알죠. 그런데 내가 내 아버지라 주장을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내 자식이 못나도 내 자식이에요. 못나도 내 자식입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기 새는 엄마 품 안에서 편안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광풍 속에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갓난 아기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 갓난 아기가
6.25 전쟁 때에 총소리가 막 하는 그 와정 속에서도 이 아기는 엄마 품속에서 편히 잤어요. 왜? 이 엄마가 나의 엄마고 나는 이 엄마의 자녀고 엄마가 나를 지키다는 믿음이 이 아이만큼 강한 적 없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 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그 예수님이 가졌던 그 마음, 내가 자식인데 뭐 나의 아버지가 당연히 해줄 거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오고 강풍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제자들은 어때요? 그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불안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서 짚고는 말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자들은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이 문제, 우리 지금까지 예수님과 제자를 비교하면서 제자들은 믿음이 부족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제자들을 과연 믿음이 없을까? 아니에요. 제자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살냐면은 사실 마가복음 4장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면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랬어요. 그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야,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제야 비로소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보람이 있구나.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다닌 보람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야, 드디어 내가 한 자리 차지할 때가 됐구나. 그리고 또 내가 이제 또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우리가 로마의 속박에 갇혀 있는데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이제 로마의 속박이 해방될 때가 지금이구나 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건너가자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토를 달지 않았어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냐고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의 그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어때요? 도대체 예수님이 이해가 안 가. 불평과 불만의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행동에 따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께 화를 내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순종했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제자들이. 그래서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간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해되어지는 것을 이해함으로 순종하고 이해 못하는 거는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해왔어요. 제자들이 지금 그 짝인 것입니다. 이해 못했어요. 이해 못했지만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정말 제자들이 너무 믿음 없다라고 치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도 여전히 우리와 저랑 같은 그런 믿음을 가졌음에도 저보다 낫죠. 훨씬 비교가 안 되지만 그런 믿음을 가졌지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안에 쉬지 못했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아버지의 보호 아래 쉬신 것처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호 아래 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나를 보호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의 보호 안에서 쉬어야 한다. 제자들이 아버지의 보호 안에 쉬는 특권을 못 누리기 때문에 불안했다면 우리는 지금 이 두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보호 아래 쉬는 그 경험을 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참으로 감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보호 아래 이 때문에 그때의 예수님의 마음은 아기 새와 어린 아이와 같이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를 의뢰하는 마음이 아주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아기 새가 되어야 되고 어린 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보호 안에 쉬고 광풍 앞에 편히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편히 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지금은 연로하셔서 힘 있는 부모님이 아니라 내가 돌봐드려야 되는 부모님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힘이 많고 능력이 많고 천지를 창조하셔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나를 향하여 내 자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니라 라고 여겼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그 능력을 가져서 내가 잠잠하는 것처럼 너도 빚어버리니까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둠이 지나면 반드시 새날이 밝고 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언을 아는 백성이에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언을 아는 백성입니다.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아는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론 때문에 마지막 끝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평화와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땅에서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수많은 광풍들을 만나며 통과해서 하늘나라 갈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편안하면은 그 시간이 빨리 편하게 지나갈 것이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제자들처럼 불안에 떨면은 그 밤이 굉장히 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밤에 잠을 설쳐 보신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밤에 꿀잠을 잔 사람은 눈을 감았다 뜨면 아침이에요. 근데 이제 불면증에 걸려서 잠을 잘 못 주무신 분들은 눈을 뜨면 30분 지났고 까가 눈을 뜨면 1시간이 지났고 또 자려고 애를 쓰고 이것을 밤새도록 반복하면 그 밤이 얼마나 깁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밤에 잠을 잘 자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잘 쉬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충분히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지건 바닥은 우리가 구주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죽게 대한 산 믿음이 인생의 바다를 잔잔하게 할 것이다. 당신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게 당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에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그 방식으로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상이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맡김을 통하여서 누릴 수 있는 그 화평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옛날 말이에요. 요즘에는 그런 말이 아니고 옛날에 시집을 가면은 기모거리 3년, 장님 3년, 봉오리 3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목회를 딱 나갔는데 20대 후반에 이제 결혼도 안 하고 딱 나갔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 이야기를 했어요. 목회를 나가서 기모거리 3년, 장님 3년, 봉헌이 3년이라 생각하고 목회를 시작하라. 이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래 맞다. 내가 그래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내가 진짜 인내하고 참으리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틀렸어. 제가 왜 틀렸다고 생각을 제가 아주 확연하게 이야기하냐면은 우리는 내가 뭐냐면 기모거리 3년, 장님 3년, 봉헌 3년은 뭐예요? 참으라는 소리잖아요. 참으면 안 돼요. 참으면 터져요. 참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질대로 모든 걸 다 토해내라? 그건 아니죠. 그리스도인 답지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냐? 그러면 우리가 이거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게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면서 자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옆에서 광풍이 불어도 상관없이. 그리고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서 예수님이 가졌던 그 마음,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이라 주장하고,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자녀로 주장하면서 이 땅에서 정말 편안하게 누리다가 예수님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고 내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축복을 그 어느 누구에게도 그 어떤 광풍에도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